안녕하세요. 별밤 이야기 서재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후기 깊은 산골에서 있었던 한 남자와 한 마리 개의 이야기입니다. 가난하지만 따뜻했던 그들의 만남,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아버지의 사랑.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함경도의 깊은 산골. 겨울은 언제나 혹독했지만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하늘에서는 눈이 그칠 줄 모르고 내렸고 얼어붙은 땅은 사람의 발걸음조차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산골 마을 끝자락 초가집 한 채가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지붕은 낡아 한쪽이 기울었고 문풍지는 너덜너덜 찢어져 바람이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그 집에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윤석, 26의 나이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고생을 많이 한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윤석의 아버지는 그가 15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그보다 훨씬 전에 돌아가셨고 형제 자매도 없었습니다. 홀로 남은 윤석은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았습니다. 밭을 일구고 산에서 나무를 해다 팔며 품팔이를 다니며 근근히 끼니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겨울, 일거리는 끊겼고 밭에 심어둔 것들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윤석의 곳간에는 좁쌀 한 줌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윤석은 산으로 향했습니다. 먹을 것을 찾아서라도 하루를 버텨야 했기 때문입니다. 산나물이라도, 도토리라도. 중얼거리며 산길을 걷던 윤석은 문득 멈춰 섰습니다. 저 앞에 무언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눈 위에 검은 그림자. 처음에는 죽은 짐승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개였습니다. 검은색과 흰색이 섞인 털, 그리고 말라붙은 몸. 개는 눈 속에 파묻힌 채 가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윤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나도 먹을 게 없는데. 하지만 그는 발걸음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 개의 눈빛이 자신과 너무 닮았기 때문입니다. 외롭고 지쳐있고 살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눈빛. 윤석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그는 자신이 입고 있던 두루마기 하나를 벗어 개의 몸을 감쌌습니다. 개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석은 조심스럽게 개를 품에 안았습니다. 집으로 가자. 조금이라도 따뜻한 곳으로. 윤석은 개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낡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개를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봐. 물이라도 좀 먹여야겠다. 윤석은 얼음을 녹여 따뜻한 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개의 입에 물을 적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개가 천천히 혀를 움직였습니다. 물을 조금 핥더니 개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윤석은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살았구나. 다행이다. 그날 밤 윤석은 자신이 먹으려고 아껴두었던 좁쌀 한 줌을 죽으로 끓였습니다. 그리고 그 죽의 절반을 개에게 주었습니다. 개는 배가 고팠는지 허겁지겁 죽을 먹어치웠습니다. 윤석은 그 모습을 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잘 먹는구나. 이름이 뭐냐? 개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름이 없으면 내가 지어줄게. 털이 복슬복슬하니 복실이라고 부르면 되겠다. 그날 이후 윤석과 복실이는 서로의 유일한 벗이 되었습니다. 복실이는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어서지도 못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방 안을 천천히 걸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복실이는 윤석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윤석이 나무를 하러 가면
복실이도 따라갔습니다. 윤석이 산에 올라가면 복실이도 옆에 있었습니다. 두 존재는 말이 통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윤석이 슬플 때면 복실이는 그의 곁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복실이가 추워서 떨면 윤석은 자신의 옷을 덮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윤석은 복실이에게 말했습니다. 너를 만난 게 정말 다행이야.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로웠거든. 복실이는 윤석의 손을 핥아주었습니다. 그 겨울, 윤석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살아야겠다. 이 녀석과 함께.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의 겨울은 정말로 끝이 없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굶기 시작했습니다. 윤석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곳간에 있던 곡식은 바닥이 났고 산에는 더 이상 먹을 것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윤석은 이웃집에 품팔이를 부탁했지만 그들도 먹을 것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윤석아, 미안하다. 우리도 지금 하루하루가 고비야. 윤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 윤석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복실이가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윤석은 복실이를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오늘도 먹을 걸 못 구해왔어. 복실이는 윤석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괜찮다는 듯이. 하지만 윤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복실이도 배가 고프다는 것을. 다음 날 윤석은 산으로 갔습니다. 눈을 헤치며 나무 뿌리를 캐고 얼어붙은 풀을 뜯었습니다. 손은 얼어 감각이 없었고 발은 동상에 걸려 쩔쩔매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복실이한테 줄 거라도 찾아야 해. 해가 지고서야 윤석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나무 껍질 몇 조각과 얼어붙은 풀뿌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윤석은 그것들을 물에 삶았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부드러운 부분을 복실이에게 주었습니다. 복실이는 먹으려 했지만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무 질기고 쓰디쓴 맛이었습니다. 윤석은 복실이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이것밖에 없어. 그날 밤 윤석은 복실이를 안고 잠들었습니다. 복실이의 체온이 점점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면서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윤석은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구걸이라도 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처지였습니다. 어느 집도 나눠줄 것이 없었고 어떤 이는 윤석을 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석은 절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복실이는 마당 한 구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윤석이 다가가자 복실이는 겨우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복실아, 조금만 버텨. 봄이 오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윤석도 알고 있었습니다. 봄은 아직 멀었다는 것을, 그리고 복실이가 그때까지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윤석은 복실이를 깨웠습니다. 복실아, 일어나. 오늘은 날씨가 좀 하지만 복실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윤석은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복실아? 복실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은 천천히 복실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복실이의 몸은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윤석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복실이가 떠났다는 것을. 윤석은 복실이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내가 너를 살려내지 못해서, 내가 무능해서. 미안해. 눈물이 복실이의 차가운 털 위로 떨어졌습니다. 윤석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울음이었습니다. 윤석은 복실이를 집 뒤 언덕에 묻어주기로 했습니다.
얼어붙은 땅을 파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손은 피로 물들었고 삽은 몇 번이나 부러졌습니다. 하지만 윤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나서야 겨우 작은 무덤 하나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윤석은 복실이를 조심스럽게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돌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복실아, 편히 쉬어. 나를 외롭지 않게 해줘서 고마웠어. 윤석은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이 무덤 위를 덮었습니다. 마치 복실이에게 마지막 이불을 덮어주는 것처럼 그날 밤 윤석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복실이가 없는 집은 너무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윤석은 생각했습니다. 스님께 복실이를 위한 기도라도 부탁해야겠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윤석은 산 너머에 있는 작은 절을 찾아갔습니다. 그 절은 고요사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암자였습니다. 한 명의 늙은 스님이 혼자 지키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윤석은 절 앞에 도착해서 큰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 제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법당 안에서 한 노스님이 나왔습니다. 흰 수염을 기른 스님은 윤석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인가? 윤석은 복실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산에서 만난 게, 함께 보낸 겨울, 그리고 굶어 죽은 복실이. 스님, 그 아이를 위해 기도 좀 해주십시오. 가엾은 생명이었습니다. 스님은 윤석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개는 내 아버지였느니라. 윤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스님은 고요히 윤석을 법당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앉거라. 내가 본 꿈 이야기를 해주마. 윤석은 떨리는 손으로 방바닥에 앉았습니다. 스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젯밤 꿈속에 한 노인이 찾아왔느니라.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지. 저는 윤석의 아비입니다. 지난 생의 업으로 개의 몸을 받아 아들의 곁을 떠날 수가 없었소. 윤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스님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젯밤 나는 꿈을 꾸었느니라. 꿈속에서 한 노인이 법당에 들어오셨지. 그분의 옷은 낡았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만은 따뜻했지. 그분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하셨느니라. 스님, 부탁이 있습니다. 제 아들 윤석에게 이 말을 전해 주십시오. 윤석은 숨을 죽이고 스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윤석의 아비입니다. 살아생전에 나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가난을 핑계로 술만 마셨고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윤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어서도 편히 갈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두고 떠나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의 몸을 받아 다시 세상에 나왔습니다. 윤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복실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느니라. 스님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저는 개가 되어서도 아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산을 넘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윤석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아이를 만났을 때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아들이 저를 집으로 데려갔을 때 저는 울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밥을 나눠줄 때 저는 차라리 죽고 싶었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는 아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는데 죽어서까지 아들의 짐이 되다니. 윤석은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습니다. 아버지, 스님은 윤석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더 들어보거라. 그분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느니라.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아들 곁에서 행복했습니다. 비록 개의 몸이었지만 아들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외로울 때 곁에 있어주고, 아들이 추울 때 체온을 나눠주고,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먹을 것이 없어 아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것은 차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떠나기로 했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아들이 조금이라도 덜 힘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윤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일부러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분은 그저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떠나셨느니라. 하지만 그분의 마음속에는 아들을 향한 사랑만이 가득했느니라. 윤석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버지, 왜 그런 말씀을? 제가 더 잘했어야 하는데, 제가 아버지를 살려내지 못해서. 스님은 윤석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자책하지 말거라. 그분은 내 탓이 아니라고 하셨느니라. 스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분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느니라. 스님, 제 아들에게 이 말을 꼭 전해 주십시오. 저는 죽기 전 집 뒤편 감나무 아래에 작은 항아리 하나를 묻어두었습니다. 그 안에는 은전 몇 잎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이지만 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디 그 돈으로 아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윤석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감나무 아래 항아리?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느니라. 그분은 내가 그것을 찾아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셨느니라. 윤석은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저는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스님은 윤석을 향해 합장했습니다. 가거라.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마라. 윤석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뒤편에는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젊었을 때 심은 나무였습니다. 윤석은 그 나무 아래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윤석은 손으로 눈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삽을 들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파내려가자 딱딱한 무언가가 삽에 걸렸습니다. 윤석은 손으로 흙을 걷어냈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항아리가 묻혀 있었습니다. 윤석은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항아리의 뚜껑을 여는 순간 윤석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항아리 안에는 정말로 은전이 들어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윤석이 몇 해를 버틸 수 있을 만큼의 돈이었습니다. 윤석은 항아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그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윤석의 삶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윤석은 은전의 일부로 봄에 심을 씨앗을 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껴두며 조금씩 삶을 일으켜 나갔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눈이 녹고 땅이 풀렸습니다. 윤석은 밭을 일구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는 복실이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 위에는 이미 작은 풀들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윤석은 그 위에 들꽃 씨앗을 뿌렸습니다. 아버지, 봄이 왔어요. 이제 저는 괜찮습니다. 아버지 덕분입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대답처럼 그해 여름 윤석의 밭에는 곡식이 풍성하게 자랐습니다. 윤석은 수확한 곡식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윤석아,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받니? 윤석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윤석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가난하고 외로운 청년이었지만 이제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청년이 되었습니다. 윤석은 가을이 되자 감나무 아래에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한 아버지의 사랑이 잠들어 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윤석은 장가를 들었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아들이 태어나자 윤석은 아이를 안고 복실이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손자를 데려왔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복이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 이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무덤 위에는 들꽃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윤석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복아, 여기는 내 할아버지가 계신 곳이란다. 할아버지는 개가 되어서라도 아버지를 지켜주셨단다. 너도 크면 이 이야기를 기억하렴.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렴. 아이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윤석은 그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윤석은 해마다 복실이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봄에는 꽃을 심고 여름에는 풀을 뜯고 가을에는 감을 따다 놓고 겨울에는 눈을 치워주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윤석도 어느덧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습니다. 어느 겨울날 윤석은 마지막으로 복실이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는 무덤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늙었습니다. 머지않아 아버지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평생 감사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렇게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이야기는 마을에서 마을로 전해졌습니다. 산속에서 만난 한 마리 개, 그리고 그 개에 담긴 아버지의 사랑.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의 집 뒤편 감나무는 오늘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봄이 오면 꽃을 피우고 가을이 오면 열매를 맺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사랑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처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별밤 이야기 서재,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